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이분법적 가르침의 노예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와 연결된 개념인 열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에 대한 그 결말이 곧 열매를 맺음인데 그 열매 맺음의 중요한 결과를 사실은 5년 중에 제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거는 성경의 바른 진리를 왜곡한 대표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 가지 표적으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생을 말씀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구원을 주러 오신 그런 분으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은 다름 아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었고 그것을 바로 새 계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 계명은 새 언약과 같아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실 목표는 새 성전 건축인데 곧 이 새 계명이 거하는 성전 그것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 곧 메시아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새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자기 사람들을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 성전에 거하여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그저 순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님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 자기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 있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도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어서 곧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영광이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이렇게 세상의 미워함을 당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세상의 미워함, 세상의 박해 속에서 도리어 세상에 대한 승리를 가져옴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항상 성경이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 그런 전투로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나온 그 목표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고,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로 드리는 그런 것이 목적이었음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구원도 그런 맥락을,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보다 제자들에게는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박해 속에서 성령은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15장 5절로부터 15절에 두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5절로부터 11절까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12절로부터 15절에 보혜사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6장 끝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즉 세상을 이기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 속에서 볼 때에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환난과 박해를 당하지만은 그 소동 가운데서도 구원 얻는 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러한 승리, 곧 성령의 역사는 이제 2000년 동안에도 계속되어서 각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온갖 박해,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라도 구원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로 진행이 되었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열매를 맺는 능히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려면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앞에 가면서 인도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지은 이후에도 민수기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행했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천막을 치고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말씀해서 곧 이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인도해 나간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후계자를 세워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을 때 그들의 앞에, 전쟁의 가장 앞에 선 것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앞서 나갔고 이스라엘 백성 그 뒤를 따라 진군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을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르는 것을 이해할 때와 계시지 않을 때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은 너에게 뭐라고 해도 넌 지금 이해를 못해. 이것은 때가 지나야 너희가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의미랑 거의 같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리 위대한 또 많은 지식을 일러주어도 어린아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돌아보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지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맥락이 같습니다. 하여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이제 13절에 설명을 하겠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4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냐에 대한 설명까지 13절, 14절에서 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감당치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감당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된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도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일을 알리심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자기 것, 성령이 스스로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도 나타낸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와 아버지의 말씀 이것만을 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세도 있고 자기 말씀도 있는데 자기 권세와 자기 말씀은 일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권세만을 나타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자기 증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이라고 예수님의 것만 가지고 알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오순절파 즉 순복음 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예수님의 예자도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성령의 어떤 독자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가르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성령은 그 성령이 아닌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성령의 역사는 항상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성령의 체험은 전부 거짓입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실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15절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자기 소유 전부를 물려준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이 상속자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다 본 자고, 또한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할 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그리고 그 아버지와 이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을 아들이 똑같이 행하고, 아들이 가르친 말씀을 성령은 아들의 것을 가지고 나타내니까, 이런 의미로 뭐가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객체로서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체로서의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서 구현되고 아들에게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 의미로, 그런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묶어주는 영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그렇지? 마치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그 둘 사이를 부부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사랑의 영이잖아요. 사랑의 언약으로 둘 사이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뭐냐 하면, 부부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된다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 됐다. 이 개념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이 말씀하는 바예요. 일체의 개념이 아니라. 그럴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제 무엇을 하신다? 그냥 거기 가서 평안히 쉬신다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물려주는, 상속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예언된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물려받을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라는 이제 각 나라와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백성들까지도 포함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권세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전반적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두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을 통해 이루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어떻게 그 인자 같은 이가 상속받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세와 영광이 무너지지 않는, 멸망치 아니하는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성령 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이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1장 17절에 말을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휘장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었고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던 것이 그들이 율법 가운데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안에서 비록 용서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라고 분명히 출애굽기는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셨고 성령은 아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도 모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께로 가신 이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통해 이 아들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없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예수 없이 성령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기독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셨고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증거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영광을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심으로 그가 세우신 나라를 완성케 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버지요 아들 이삭이 상속자이며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가 낳은 12아들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근본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삼위일체론을 강론할 때 여러분 앞에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해하면 편하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들 상속자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12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이 12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가 그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참여하고 끝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런 기본 토대가 어디서 나타났는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나타났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교리나 사상을 알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랐는데 성경을 밝히 알게 된다. 이제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들이 얻은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다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성령이 오셔서 그 나머지를 더 말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빛이 더 밝아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하신 말씀과 역시 같습니다. 즉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더 밝히 주님을 알고 그 세상에 계실 때보다 안에 계실 때 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3절을 보시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의미도 역시 예수님이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대권을 왕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준다는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이 왕권을 시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을 세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주시고 떡을 가져다가 주시니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었고 평강을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친히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은 곳에 오셨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던 도마에게 오셨고 날이 새도록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얻으신 평강과 성령을 선물하셨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얻으신 권세를 친히 시행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 안에서 이제 제자들은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제 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토굴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수련을 통하여 도를 깊이 깨달아 어떤 개인의 미래를 알아맞히는 장래의 진로를 알아맞히는 그런 점쟁이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꼭 그 영험하다라고 하는 그렇죠? 영험한 점쟁이에게 가듯이 꼭 영험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요. 안수를. 그러면 그분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꼭 뭐냐 하면 점쟁이가 하는 짓과 똑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미아리고개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그거 넘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미아리고개 그 성신여대 바로 옆에 그 베델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오순절파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미아리고개에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 오순절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거의 같아요, 종류가. 그런 식으로 정말 어렸을 때는 미혹될 수밖에 없었죠. 이게 교회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그렇게 미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교리를 통해 구원 얻는 도리만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 성령 체험이 임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거 오순절파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듣고 믿음은 1단계,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2단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순절파 가르침인데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맞지 않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풍성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령이 임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자기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은 주님의 길에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곧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과 사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것이 또 역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처럼 그렇게 세 가지가 서로 하나가 된 그런 연속된 관계를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히 자신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가진 자들이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고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동행케 되는 것, 동반자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한다라는 말도 일한다는 말과 조금 달라요. 행한다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함께 옆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의 원래 행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다는 개념이에요. 동행자의 개념으로 행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인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말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뭘 가리키는 은혜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한 자들은 지금은 감당치 못하나 후에는 감당하여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 젊어서 원하는 길로 다녔으나 늙어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장래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셨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도 장래일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영생의 말씀을 주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이래 이제 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의 삶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여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이다. 장래 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썩을 영광을 구하지만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썩지 않을 영광을 구하여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참여하며 그 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어도 참으로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강건한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런 정말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여곡절과 사건들을 겪는 가운데서도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깨끗함과 사랑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무명함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비천함을 당하는데 오히려 주님 안에서는 내가 유명한 자가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간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길을 뒤따라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령이 임함을 이 요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이 임한 것을 철이 드는 것으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아이가 철이 들지 않았을 때에는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냐고 대들며 그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 아버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버지가 아무리 세상에서 비천한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옆집의 아저씨와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낮은 신분이고 어떻게 봐서는 부자가 아니고 똑똑하지는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것을 알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때 바로 이 아들에게는 철이 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임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될 때, 그때 바로 아버지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아버지와 같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 그런 결심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라는 그 말씀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뜻을 말씀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다 이루고 다 나타내시고 그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일들을 성령 안에서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부으심으로 바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는 일에 정말 이것이 정말 고난과 환난과 매맞음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깨끗함과 자비와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이 놀라운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임한 제자들, 그의 백성들에게 이 삶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얻지 못하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한 주일에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이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상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작은 고난이죠. 어찌 보면 작은 소동이 들어오죠. 집안에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소동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안에 한 상에 모여 앉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과 자랑이고 기쁨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넉넉한 위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지금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영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영광이고 자랑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썩지 않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학을 가게 하는 수능을 가르치는 인류 과외 교사가 되어서
넉넉한 보수를 받으면 얼마나 유명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물이라 하더라도, 소수라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봉사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한없는 영광과 자랑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삶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여러분들이 정말 값진 인생을 통하여 하늘에 빛나는 영광의 인생을 통하여 썩지 않는 영광, 즉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권세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바로 영생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즉 성령이 임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삶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